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그 여러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저는 그 기독교 문화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가 볼 때는 구별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도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저는 레위기는 그런 구별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문화를 이제 살도록, 거룩한 문화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개인의 삶이나 또 사회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개인들의 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과 참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또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속성은 바로 거룩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죠. 세상 또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이 부패한 세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참 속성을 갖고 있는 거룩한 그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레위기는 이제 성막에서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참 죄인들을 또 회복을 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참 깨끗하고 순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질서와 조화를 또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참 거룩한 그런 참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거룩성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예배, 오늘날에는 구약의 예배가 없고 우리가 영적 예배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일상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바르게 말씀대로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의 확장이죠. 제사의 확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그런 제사로 살아있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제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참 레위기는 참 구별된 거룩한 참 예배, 성소에서 예배, 제사가 나와 있는 것이 주제죠.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서 중요한 그 장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적 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0장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18장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문화적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문화를 살아야지 옛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고 애굽의 그 문화를 참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가증한 문화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거죠. 3절에 특별히 그게 나오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속과 그 가나안의 규례를 행하지 말라. 가나안의 풍속이 뭡니까? 가나안의 풍속이라는 것은 많은 그런 바알과 좀 또 아세라 이런 그 더러운 그런 신들에게 이제 참 그런 더러운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나안 풍속과 습관과 문화를 따라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증한 가나안의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라도 쫓지 말라. 뭐 이거는 되고 뭐 바알은 되고 아세라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들 즉 오염됐죠. 세상에 있는 거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라도 쫓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입니다. 자, 20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가증한 문화를 청산하고 이제 거룩한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진노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죽인다 이거예요. 자식을 신에게 바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몰렉 신에게 자식을 주고 또 험난하게 섬기는 자들을 백성 중에 끊으신다. 또 이런 미디움을 쓰는 이런 신접한 자들 또 이런 그 영성주의자들 그런 그 박수들 그런 신들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박수들에 대해서 다 죽이라. 그래서 사악한 문화를 청산해야 거룩한 문화가 생기는 거죠. 또 7절과 8절에 보니까 거룩한 깨끗한 문화적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make us holy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문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참 이런 잘못된 참 동성애, 트랜스젠더라든지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대표적인 문화들을 하나님은 청산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개혁적인 문화 변혁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을 변혁하는 변혁적 문화 신학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레위기의 거룩한 문화에 대해서 구별된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죠.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그 광야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문화 전쟁의 그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출애굽이. 그래서 그 광야의 행진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참 거룩한 문화 전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아주 수다를 떠는 거죠. 나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십 문화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불로 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반항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입에서 행동에서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 성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요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미리암 또 12탐정 보고한 사람들 불평 불만한 그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모세 아론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또 참 불뱀이 나오고 발람의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민수기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거기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자, 민수기의 주제는 우리가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광야하면서 힘들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힘들면 원망하고 타인을 또 불만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너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 그게 인간의 죄악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참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불만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언약을 지키면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내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끝내 이렇게 또 참 불순종 불만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징계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한 참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들 굉장히 불만파죠.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이제 희망 가나안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온 이 제 2세대들과의 세대 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 반항했으나 또 무서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또 문화를 갖고 있는 1세대와 또 2세대들은 또 그 애굽의 삶을 모르고 종의 삶을 모르고 또 홍해바다를 체험하지 않고 이제 전승에서 홍해바다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런 세대, 제 2세대들의 그런 이제 삶의 방식, 또 그런 문화 방식이 다르겠죠. 그런 변화, 세대의 변화가 이제 이 민수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민수기는 참 이게 많은 실패가 나와 있죠. 그러는 이제 그 제 후세대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옛사람, 뭐 죄의 문화 방식대로 사는 거죠. 또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명예, 인간 중심의 그 문화를 살아온 거죠. 그거는 광야에서 다 사멸되는 거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방식대로 바벨탑을 쌓아봐야 결국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이 투덜이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 투덜이 문화의 원형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핑계대는 거 어디 있죠? 핑계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핑계대잖아요. 핑계. 이게 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평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불만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그런 불만은 긍정적인 불만인데 악담하는 불만이 있죠.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또 뻔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좋은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서 이제 나쁜 소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악한 참 불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를 이제 들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얘기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불만과 불평의 그런 가식의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광야의 삶이 어렵겠죠. 광야의 삶이 어려운 거 다 알죠. 그거를 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하나님을 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원망과 불만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신 문화에 대한 그 민수기의 그런 주제가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언어가 참 중요한데 마르틴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언어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느냐, 언어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삶의 존재, 그 인간 인격의 존재, 이런 것들과 관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주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문화적 사명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말로 훼손하는 거죠.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는 문화적 사명을 잘 하는 거지만 불만 불평할 때는 그 언어가 참 자기들의 그 문화적 존재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에서 이제 그거는 교만한 언어죠. 힘들 때는 불만 불평하고 잘 풀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께 맞짱 뜨고 하나님 우리랑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참 언어를 쓰는 참 이 바벨론 그 언어의 혼잡이 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과 문화 속에서 언어가 이제 나타나는데 악한 마음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서 그런 공동체가 이제 참 악한 불만의 그런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배드 스토리 텔링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그런 좋은 언어, 긍정적인 그런 언어와 시와 찬양을 통해서 좋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좋은 문화관, 참다운 성경적 기독교적 문화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불만이 나오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또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서 불만하는 것. 자, 우리가 참 맛있는 거 먹고 기름기 진 거 먹고 참 그런 것들을 참 인간들이 즐겨 하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참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의 그런 또 징계를 또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먹는 거 좋은 거 달라, 고기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를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에 대한 그런 또 경고를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아마 드보라가 아마 죽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드보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죽은 것 같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구수 여자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에디오피아라고 이제 되게 봅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제 흑인이죠. 그래서 흑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핑계 삼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인종차별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차별을 가지고 나는 높다, 너는 잘못됐다, 이런 또 그런 구별, 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계급을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권위를 사용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자, 16장,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건 또 집단 투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대거 반란을 일으켜서 또 사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나오는 이런 또, 그래서 쌍난 지팡이는 이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항하는 거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또 롯뱀이 나와서 또 죽게 되는, 그 불뱀이 나와서 죽고 롯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아주 뭐 끔찍하죠. 고란, 또 다단, 아비람, 또 온,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그룹을 져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막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유명한 그런 인물 250명이 또 합세를 해서 모세를 이제 뒤엎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투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세는 그러지 말라. 너희가 나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너희들이 반대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지진이 나서 이 일당들이 다 땅속에 파묻혀 죽게 되는 거죠. 또 연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20장에 보니까 이제 무리바에서 아주 갈증이 심했습니다. 네. 특별히 물이 많이 걷고 땀이 나서 아마 그때 물이 굉장히 필요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목말라 죽겠다. 모세와 아론을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바위를 이제 치라고 그랬죠. 근데 바위를 치라고 했는데 뭐 몇 번 치라 뭐 그런 말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 그렇게만 돼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 사람들이 하도 막 떠들고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마음과 기분과 감정이 끝까지 가가지고 감정적인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럴 때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실수를 또 함께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모세가 지팡이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바위를 쳤습니다. 바위를 막 세게 두들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뭐예요? 그 믿음이 없다. 그냥 바위를 이렇게 살짝 쳐도 물이 나오는데 바위니까 좀 강하게 좀 뚫어보려고 쳤는지 모세가 힘을 가지고 그냥 바위를 꽝 그냥 바위가 부서지고 그냥 나무가 부러지도록 바위를 그냥 때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거룩성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냥 바위만 딱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지팡이를 바위에 딱 그냥 대기만 해도 물이 나올 텐데 그걸 그냥 스트라이크라고 그랬죠. 그냥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를 푼 거죠. 그냥 바위에다가 그냥 스트레스를 때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믿음과 거룩성을 보여주지 못해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먼저 죽고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을 이렇게 또 세워주고 모세도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이 혈기를 부리고 불만하고 모세도 포함이 되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인데 모든 인간은 다 혈기와 혈기 감정에 연약하다.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믿음에 굳게 그 스틱으로 모세 지팡이로 아주 강하게 바위를 때린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 때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문화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불만 불평 그런 가시 문화를 이제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제 참 모세가 율법을 강해한 아주 은혜로운 그런 참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참 모세가 율법을 강론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문화 사명을 위해서 아주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십계명을 잘 알아야 바로 문화의 대사명, 대헌장인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워야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잘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독교 문화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신명기서 거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1장 10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문화명령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과거 출애굽 여정 속에 나타난 그런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상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또 경고를 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4장 보면 이제 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잘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수했고 또 이렇게 벌써 그 금송아지 만든 그런 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한 그런 경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참 금송아지를 결국 이 경고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상 문화가 지속적으로 나가게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대헌장 다른 신을 둠으로써 우상 문화를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종말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의 계명이죠. 그건 문화의 하나의 핵심이 되고 대헌장입니다. 문화의 대헌장. 또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악한 문화를
이제 다른 자들을 진멸하라 이거예요. 사악한 문화를 진멸하라. 우상 문화에 대한 경고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혼인하지 말고 이거 다 이게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을 비롯하여 많은 그 왕들이 다 이방 여자들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 왕의 엄마들이 모친들이 그 다 이방 여자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믿는 왕도 그런 단상 주상을 부시지 못하고 결국 그 우상 숭배에서 참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그 우상 문화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불태우라, 찍어버리라. 또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하시고 축복하고 약속을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농산물, 농작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약속하죠. 특별히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7장 16절에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면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멸망한다.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 문화, 특별히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사탄의 전략,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또 패역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식을 죽이고 음란하고 그런 변태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이런 세상 문화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가증한 거죠. 우상한 것, 또 악한 불의와 참 부패와 또 과부와 고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탐욕하는 이런 악함을 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또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 세상 문화가 발전하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한 경고를 신명기 8장 14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죄 짓는 것, 교만한 것, 우상,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죠.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문제가 바로 민수기 또 신명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할 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떡이냐 하나님이냐,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물질주의, 유물주의, 물질주의, 막수주의 문화를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참 말씀 문화, 말씀의 문화, 문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문화적 사명자로 존재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신명기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으로 살지 말고 물질로 살지 말고 권력으로 살지 말고 힘으로 살지 말고 그런 우상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에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뭔가 풍부해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그런 또 역사를 보여주면 페르시아가 굉장했죠. 이 페르시아가 참 다리오 왕 때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아테네에게 패배를 해요. 왜냐하면 우습게 봤거든요. 아테네
조그만 나라, 그런 군사력에 대해서 교만을 해가지고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만, 교만 오만이 실패의 원인이다. 성경은 겸손을 말한다. 자, 겸손은 기독교 문화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또 이런 13장 사악한 문화를 청산하고 또 돈, 채무,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제 문화, 또 그런 재판, 또 뇌물 이런 또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택할 것, 우상을 택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 말씀의 문화를 이제 모세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물질을 택하고 우상을 택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결국 우상, 돈, 권력, 무기, 전쟁을 택하면 결국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바로 이런 우상을 반대하고 돈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의 그 참 목적, 돈 우상, 배금주의, 또 그런 정당한 방위가 아니라 이웃을 침범하고 이웃 국가를 탐하는 그런 전쟁과 무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거죠. 사사기를 이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참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말로 말하면 다양이고 참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개인 문화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즐기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 문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곧 율법이 되면서 자기의 습관이 하나님의 문화가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참 그 문화의 그 폐역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세속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죠. 율법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그런 문화는 바로 참 그런 어떤 각자 자기 개인적인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나친 개인주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에스더를 하고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여러 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문화적인 접근으로서는 가장 이제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 하만의 그런 음모에 대해서 이제 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특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참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문화관으로 에스더를 양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게 하는 거죠. 그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가면 그거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 앞에 그런 그 구별된 그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사가 있는데
그 일정한 거리 앞에, 위험한 그런 거리 앞에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선을 쳐놨어요. 거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는 거죠. 그런 참 왕문화, 그 왕실에서 관행적으로 있는 그 문화를 깨고 죽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해서 참 승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적인 문화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따라서 과감하게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순교적 문화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말하는 문화, 이제 특별히 이제 에스더 이후에 뭐 느헤미야, 또 뭐 에스라, 사무엘상, 사사기, 이사야, 에레미야, 그 말라기까지 그 모든 이제 나머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우상 문화를 제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멸망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문화적 사명, 영적, 선택적, 구속적, 제사장적, 문화적 사명을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인간들은 문화 사명자입니다. 구약은 우상과 욕심, 탐심 이거가 이제 율법에 반대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문화가 창세기 이제 참 가인의 후손 바벨탑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런 문화적 사명자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참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문화적 사명자, 문화적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 사명을 어긋날 때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해 주셨죠. 결과적으로 구약에서. 그러나 국가는 멸망한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고난을 박탈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문화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과 국가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 인간의 인류의 문명이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또 참 통치자로서 죄를 지배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목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우상들, 돈, 물질, 권력, 과학우월주의, 생명공학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을 때 물질이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음식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상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문화, 말씀의 문화, 계시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꼽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 구약에서 교훈하는 참 기독교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차례 구약에 나타난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구약은 아주 방대하죠.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어떻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쉽게 깨닫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화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표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들을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결국 문화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그런 사명,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으로 사명을 주신 것이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 가꾸고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보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참 우상으로서 섬길 이유가 없는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바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우상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강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부족하고 검증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실험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저의 강의와 강의안들을 좀 이렇게 정제해서 소화하시고 제가 좀 미흡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해서 구약에 나타난 성경적인 문화, 또 구약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문화가 뭔가를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 성경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